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제목을 앞서가는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서가는 인생은 한자로 말하면 선생입니다. 선생이 이제 앞서가는 인생이죠. 뒤에 가는 사람들, 선생을 뒤따라가는 사람을 학생이라고도 하고 또 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 신앙의 길은 잘못 가면 생명의 길로 못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는데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거짓 선생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거짓 선생들은 그냥 좀 잘못된 거짓 선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 서두에 보면 개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얼굴과 실명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저 개 같은 교사들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도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둘 다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앞서 선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강조했고요. 사도 바울도 많이 강조했고, 그래서 인생길을 먼저 앞서 가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보면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지난주 우리 목요일 금요일 본문 보면 그 젊은이가 창녀촌을 기웃거리다가 음란한 길로 가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내 아들아 절대로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네가 거기를 기웃거리면 너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 근데 어리석은 젊은이는 그리 간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훈육하지 않으면 너는 음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잠언은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도 그렇고요. 모든 그 인생길의 교육은 부모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우리가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네 자녀들이 나중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아비에게 묻거든 아비는 자녀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라. 우리가 유월절을 왜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 성금요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부활을 생각하고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반드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지를 의미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책임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그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요.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는 것은 18세기에는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18세기까지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생각해서 썬데이 스쿨이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일학교라는 말로 이제 수입해서 들어와서 초등학생들만 따로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생겼고 청소년 따로 가르치는 이게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 시스템처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본래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지만 가정교회에도 사실 그 성경을 보면 무슨 싱글 목장, 청년 목장, 노인 목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 세계관에 의해서 주일학교, 그래서 교회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는 조영준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데 조영준 목사님에게 어린이 신앙 교육에 최종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교회 전체가 함께 가르치는 겁니다. 그 자녀를 교회 전체가 가르치는 거고 그 핵심은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이 참 잘 안 되냐면은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부모로 저도 이제 부모로 살고 저도 부모가 있었습니다만 부모들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깨어 있는 그런 상태면 최고로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인생의 큰 상처들은 부모로부터 오는 겁니다. 부모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이나 이분들 어렸을 적에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어른들의 말 한마디 또는 한마디가 아니고 집중돼서 말한 것들, 차별받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다 인생의 깊은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인생길과 신앙길을 다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데 부모가 선생이고 자녀가 학생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인생길에 선생을 또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부모면 다 충분한데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실제로는 부모로 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선생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혹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부모가 미숙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선생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우리 한울문 칼럼에 선생님 세 분을 썼는데요. 사실은 뭐 여러 분이 있죠. 제 인생의 선생님들이 여러 분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목사님들 세 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때 제가 대학 1학년 때는 되게 이제 우울한 때거든요. 대전 한남대에 혼자 유학을 갔는데 대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서울에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공부를 못해서 서울까지 못 갔습니다. 대전까지 올라갔는데 목포에서 대전도 이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1학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되게 외로웠고 그때가 1980년 5.18 일어나던 때여서 5월까지 공부하고 6월부터 바로 학교가 해산돼 버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2학년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신 분이 역사학 박재목 교수님 그분이 우리를 가르쳤는데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대 중반쯤 됐던 분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어른인데 그러니까 20대가 40대를 보면 대단히 어른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60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커피 타는 법을 알려줬어요. 자기 그 교수실에 저희가 놀러 가요. 박재목 교수님한테 놀러 가. 그분이 이제 그 신자는 아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거듭난 신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목사들 중에 장돌뱅이가 많다고 그러면서 너는 목사가 되면 절대 장돌뱅이 목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예뻐해 주셔가지고 제가 놀러 가면 늘 영진이 왔냐? 그렇게 하면서 커피 그때 이제 맥심 그 알갱이 커피가 아주 나오던 때문에 안성기가 그 막 순전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탔는데 한 숟가락 그 티스푼으로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둘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질문하고 그러면 대답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2학년 3학년 4학년 보내고 그때 이제 저를 예뻐해 주셔가지고 일본의 시쿠오쿠 대학하고 우리 한남대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너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 장학금을 주겠다. 가겠느냐? 제가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저는 신학교 가야 됩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 크게 된 후회된 결정이 그겁니다. 제가 그때 23살인데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와서 신학교 가도 하나도 늦지 않는데 저는 빨리 신학교를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상담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저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 참 가면 그 동양사를 공부하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역사학과가 1회예요. 1회 딱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선배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회 졸업생이거든요. 이제 교수님 생각은 혹시 이제 일본에서 갔다가 공부하고 잘해서 돌아오면 다시 이제 학교에 뭐 자리도 좀 주는 그런 생각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면
가는데 자, 장돌배이 목사는 되지 마라. 그분이 생각이 나요. 왜 제가 이분 얘기하냐면 이분은 이제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은 분인데 제가 그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선생님을 쭉 생각했을 때 다 공부를 가르쳤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특별히 아껴준 선생님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저 그 뺨을 30대 때린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나지만 그분을 지금 스승해 줄 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이라 할지라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나를 예뻐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기억나는구나. 선생인데 선생은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기억나는 선생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그 아껴주는 사람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칼럼에 쓴 박윤선 목사님, 그분은 사실 저를 개인적으로 아껴주시진 않았는데 저희가 25살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80세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생님들, 합신 교수님들의 선생님이시죠. 막 교수님들이 그때 이제 40대 교수님들인데 박윤선 목사님이 복도에서 나오시면 정말 막 90도로 막 절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막 읊조리고 막 그런데 제가 교수님하고 감히 그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서 와 진짜 저 할아버지 목사님. 근데 막 설교나 강의를 할 때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인데 그렇게 쩌렁쩌렁하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인상, 그 얼굴, 표정. 지금도 이제 목사님 제가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평안북도 사투리로 설교하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이북 사투리를 막 설교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자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제 생각나고요. 이제 그때 돌아가셨고 83세로 돌아가셨고 제가 30대 때는 영국 가서 김북경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30대 목사 35살, 4살 그때 목사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 50대 중반 후반이 딱 2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저를 정말 많이 아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나요. 김북경 목사님. 그런 스승들이 이제 저에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우리의 선생님들이 다 이제 세상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세상에 안 계시고 부모님도 세상에 안 계시고 다 이제 다 떠나시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어느덧 맞이한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뒤를 따라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따라갔고요. 40년 정도 광야에서 모세를 완전히 뒤따라간 비서 겸 제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죠.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때는 그걸 도제라 그러는데 그냥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과 함께 사숙, 함께 살면서 선생님의 가르침도 배우고 그리고 같이 살면서 선생님의 삶을 배우죠. 그 걸음걸음을 배우죠.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제자로 삼았고 디모데는 아들이라고도 했는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어서 디모데를 정말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쓸 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선생의 뒤를 따라가는 학생의 그 모습은 선생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는 스승의 주일 때마다 이 말을 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아마도 서산대사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홀로 걸어갈 때에 발걸음을 흐트리지 말고 걸어가라. 네가 가는 그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느니라. 이게 멋있어가지고 제가 외웠어요. 눈 덮일 길을 걸어갈 때 아무 발자국이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발자국을 이렇게 갈짓자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자국을 보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정표로 삼는다. 저는 그 지금 40대, 50대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들 요즘에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그 뒤따라오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40대, 50대 어제도 갑자기 김승민 목사님, 한재기 목사님이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날 행사를 어제 잠깐 했는데 끝나고 이제 돌아왔더니 그 우리 하늘문지역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이겁니다. 꽃 이거를 갖고 오고 또 봉투를 하나 갖고 와서 그분들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면 정말 똑바로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뒤를 똑바로 따라가는데 그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 지점을 따라서 지금 힘껏 달린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때에는 한참 그 자기 인생길을 달리는 그 장면으로 나와 있고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 인생 달리기를 다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립보서 3장 얘기는 정말 열심히 달리는데 내 앞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나는 뒤따라 간다. 뒤따라 달려간다. 근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그 달리기는 십자가 위에서 끝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다 끝냈다는 뜻이거든요. 다 지불됐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건데 그 예수님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죄값을 치르는 이 미션을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기에게 온 미션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the great,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the little, 아주 작은 자.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이제 딴 것 같습니다.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출신도 좋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죠, 엘리트. 가말리엘이라는 대단히 학문 높은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게 자라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세 율법에 아주 어긋나는 그 예수의 무리들, 이 무리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을 그 돌멩이로 순교시킬 때 바울이 거기에 청년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요. 스데반이 피 흘리면서 죽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모든 것을 지휘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일 때 자기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베드로나 12 제자들도 예수님 뒤따라갈 때 예수님 다음 큰 자가 누군가 그거 계속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가는 그 대로변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앞이 안 보이면서 쓰러지고 눈이 멀어요. 근데 거기서 눈이 먼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걸 3번이나 간증합니다.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가. 그때 하늘에서 해보다 당황한 빛이 나를 비추어서 말씀하시는데 너를 내가 사환으로 쓰겠다.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쓸 것이고 이방인의 임금들,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그릇으로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하고 사울을 부르실 때 좀 달라요. 베드로를 이방의 왕들이나 황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의 분량에 있는 거고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로마의 모든 그 학문을 다 익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귀족층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따로 불러서
쓰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기가 달리는 인생 달리기를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달리셨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생이 돼서 예수님이 선생이고 바울이 학생이 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따라가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상을 받으려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이거는 지금 고대 그 그리스 올림픽 얘기입니다. 올림픽의 꽃이 이제 마라톤이죠. 마라톤에서 복음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마라톤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그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적군을 싸워서 이기면 승리한 승전보를 그 본국에 알리는 병사가 하는 게 이제 마라톤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마라톤을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유는 굿이고요. 안겔리온 이거는 안겔로스, 안겔리온 이게 천사, 엔젤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굿 뉴스 이거는 우리가 승리했어라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마라톤의 효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예수님이 이기셨어 라는 말을 내가 들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이 올림픽 마라톤의 문맥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 달리는데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달리는 중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달리는 중이니까 붙들 수가 없죠. 붙들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난 달려가는 중입니다.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면 물론 100m 달리기하고 마라톤은 좀 다릅니다만 그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그 폭이 우리가 힘껏 100m 달리기 하는 그런 속도로 달립니다. 우리 카메라 텔레비에서 보면 되게 천천히 달리는 것 같지만 실제 함께 달려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달리는 거하고 그 마라톤 선수들이 하나 둘 하고 쭉 달리는 것이 그 속도가 비슷합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달리다가 그 도중에 이렇게 물 놓고 사람들이 그런 물컵 하나 딱 잡고 막 먹고 던지고 달리고 몸이 아주 가볍게 져가지고 막 달립니다. 우승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라톤 우승하면 그 로마 경기에서 항상 월계관을 줘. 월계수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나뭇잎, 올리브 나뭇잎으로 해서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제 의의 면류관이다. 우리 인생의 달리기는 다 마라톤과 같은 거고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고 주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했고 나도 이제 지금 달려가는 중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이제 다 달려갔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선생의 길이고 이게 뒤에 학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잘못 가면 나도 모르게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천지에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구원파로 가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도 뭐 구원파 계속 우리 집에도 들어오고 뭐 차에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도 들어와요. 죄사함의 비밀을 아셨습니까? 박옥수 구원파 굉장히 활발하게 잠실체육관 같은 데서 막 하는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던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한국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섬기는 집단입니다. 그 보정역 앞에 가면 보정역 맞은편에 하나님의 교회,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유월절, 안식일 이런 거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주 좋은 산속의 기도원들 중에는 이단 기도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리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교회에서 막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좀 얼마나 허약한지,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면 나도 모르게 생명길에서 사망의 길로 들어와 버리는데,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사망의 길로 들어갔다는 사실 인지를 다 못해요. 인지를. 생명의 길로 오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올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인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잠언으로 말하면 지혜를 집어넣어서 나를 훈육하는 일을 하는데, 지혜를 훈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망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18절부터 보십시오. 18절.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이 패턴을 너희들도 동참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달리기에 너희들도 동참하라는 거. 거기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이 그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수를 하셨는데, 나도 지금 완수를 향하여 지금 달려간다. 상을 향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도 상 얘기를 많이 했고요. 히브리서도 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끝까지 달려가면 그게 이제 의의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그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의 면류관 상을 받는 것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즉각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인생의 달리기를 했는데 잘못 가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잘 끝까지 달리면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을 학교에서 상을 아무나 주질 않지 않습니까? 아무나 상을 주면 그게 또 상입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잘 달려야지 상을 주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경고하셨거든요. 너희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사망의 길로 간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간다. 아주 지극히 소수가 생명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교회 인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1000만, 아마 지금 한 몇백만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1000만, 1200만 한국교회 성도인데, 그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다 합쳐갖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600만, 500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온라인 예배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600만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율로 하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생명길로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 중에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다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지극히 소수가 생명길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17절로 계속 가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생과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그 패턴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그 패턴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 패턴을 가는 사람들 눈여겨보고 거기에 조인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join us. 옛날에 유명한 여성 브랜드가 조이너스가 있었죠. 조이너스.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 의복을 사라. 이 말이 조이너스예요. 여기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나를 본받으라는 이 패턴을 눈여겨보고 이 패턴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로 말하면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눈여겨보고 그리로 따라와야 된다. 잘못 가면 갓길로 가다가 낭떠러지 길로 간다. 그런데 18절이 무서운 말입니다. 18절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과 우리 컴퓨터로 보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원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섞여서. 근데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누군지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거기 따라가면 십자가의 원수들이야, 그들은.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해. 그들은 배를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야. 입만 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너희 영혼을 낚아채려고 영적 사기꾼들이야.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실명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고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누구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아, 저분인가?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일반 교인들이고 교역자를 보고 교역자들을 보면서 목사의 삶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과연 예수님이 달려가는 그 길, 바울이 달려가는 그 길로 달려가는 종류의 사람인가를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상을 못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혹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말이 우리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 버림을 받는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상을 못 받는다. 실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에 그 결승점에 도달을 하면 1등, 2등, 3등, 4등 쭉 가리는데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 선수가 무슨 도핑 테스트나 이상한 약물이나 호르몬 주사를 맞고 들어왔다 하면 1등 자격을 박탈시키죠. 이게 실격입니다. 실격.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달리기, 신앙의 달리기에서 하나님의 상을 못 받고 실격이 되지 않도록 나는 애를 쓴다. 실격 받으면 그날로 끝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아마 머지않아 곧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시절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그 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의 달리기를 가는 겁니다. 달리기를 갈 때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달리기를 뒤쫓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기를 뒤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들도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 얘기를 알아먹을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지금 그냥 안전하고 나는 지금 내가 생명길로 달려가는 사람 아니면 누가 달려가겠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고, 여러분 그거 분별할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한 1년 정도 쭉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생명길에서 이탈해서 사망의 길로 갔네 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에는 뭐 가짜 뉴스도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성경 교사들 유튜브도 엄청 많습니다. 그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유튜브를 보시려고 할 때는, 그것이 취미가 있을 때는 내가 이 유튜브를 즐겨 본다 그럴 때는 저에게 한번 꼭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고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성경에 관계된 것이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무 기도원이나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기도원은 갔다 오면 모두 기도원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지만 혼자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는 알고리즘 때문에 한번 그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적으로 좀 이상한 유튜브인데 내가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데 이게 너무나 끌려요. 그러면 목사, 목자, 목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유튜브 보다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하늘문교가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천지로 간 사람들은 자기 교회 다 이단이라 그래요. 옛날에 다니던 교회. 제가 제 인생 길을 달리기를 하는 그 미션,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제게 계속 꽂혀요. 그 이사야 40장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멍에를 지고 노예로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사야에게 말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전에 이미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실 때도 회복시킬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한 번만 징계를 살짝만 하셔도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다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좀 대충 살아도 될 거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뭘 모르니까. 갓난아이 정도 되면. 그런데 이제 조금만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수준 정도 되면 하나님이 살짝살짝 회초리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나는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너무 까분다. 너무 좀 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살짝살짝 손을 대십니다. 그냥 그걸 가만 놔두면 경거망동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 뺏어가셔요. 그러나 회복시킬 모든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될 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계속 제 뇌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아마도 이 예배당 들어온 이후부터 2018년 이후에 제가 여기 생각나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제 입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막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해.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때 위로가 엄청 필요했나 봐요. 2018년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위로했는지 제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위로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할 사역, 위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위로는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때 위로를 받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따뜻하고 뿌듯하고 흐뭇하고 힘이 생기고 그분들이 와서 말로도 위로하고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위로는 세 가지로 하는 것이구나. 말로, 밥, 그리고 돈. 제가 그래서 엘리야 사역을 말씀드릴 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 그래서 위로는 숯불에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바베큐를 해야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숯불에 좀 구워야 위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전에도 제가 쭉 해왔지만 상담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 한 명도 안 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마음이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위로가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코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막 상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 여러분 공부 못해서 빵점 맞은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서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맞는 거 알려줄게. 이걸 몰랐잖아. 틀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힘이 없어요. 괜찮아. 그래. 힘들었구나. 너 학교 진짜 힘들었지?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잘 안 돼요. 목회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저는 지금도 호주에 있는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들 저를 자기들 도와달라 그래갖고 한 7, 8개 교회 목사님들을 지금 줌으로 돕는데 제가 첫날 그랬습니다. 목회 잘하는 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하니까. 저는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는 리더십 공부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리더십이 없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 유능함에 대해서 되게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유능한 거 좋아하고 일을 좀 잘하는 거 좋아하고 깔끔하게 똑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이 땅의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하고 목회하면 좀 한국 교회를 좀 변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유능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는 얼마나 유능하게 살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그 평가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좀 잘하고 싶은데 목회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사업도 잘하고 싶고 직장생활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평가 기준에 잘하고 못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하니까 그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열매를 보신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목회의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상 주신다는 것은 뭐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속에서 누군가를 양육하려는 이 열정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려는 그 마음 저 사람에게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공감을 해주고
그 공감을 해주면 그 사람이 한번 공감을 받으면 벌떡 일어서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위로하고 공감했는데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이거는 위로가 아니거든요. 계속 무너지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려면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훈육하실 때 아까 징계의 말씀을 하셨지만 징계가 그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오랫동안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손을 뿌리칠 때도 주님이 손을 그냥 계속 내밀고 계셔서 우리가 오랜만에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의 손이 거기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손을 뿌리쳤다 그래서 주님 삐지시고 이랬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손을 거두신다? 이런 법이 없어요. 주님은 그냥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 돌아와도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언제 돌아와도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선생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날 결승 지점에 도달해 가지고 상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그걸 했죠.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유능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신실하게 살았는가. 충실, 신실, 성실 다 무슨 실자입니까 이게? 열매 실자, 열매 실자. 열매가 있는가. 그건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능력이냐 성품이냐를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품이 갈고 닦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땅의 작은 자들 위로하는 일이 정말 저에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컬벗은 자들, 배고픈 자들.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날 상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신 그거예요. 이 땅에 배고픈 자들 네가 먹였냐? 헐벗은 자들 그냥 먹였냐? 지나쳤냐? 목마른 자들 물을 마시웠냐? 지나쳤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향하여 계속 가서 나는 이제 상 받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디모데에게 이제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셨고 사도 바울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럼 미션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가 주님 앞에 다 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딱 물어보실 거예요. 유능함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아요. 너 사업 잘했냐 못했냐, 목회 잘했냐 못했냐, 너네 교회 몇 명이지, 너네 예산이 얼마야,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능하면 우리가 살기에 편하니까 유능함에 대해서 세상은 정말 유능함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유능하지 않으면 아웃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 잘못하면 너 나가, 워크아웃해서 나가요. 그래서 유능하게 살아야 되지만 잘 안 될 때 내가 이렇게 무능하니까 나는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면 그들이 다 멋진 일꾼으로 우뚝 선다고 약속하셨는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저의 사역으로 목양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 일꾼으로 우뚝 서는 거 그거 굉장히 보람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상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난 열심히 했지만 긍휼의 사역으로, 위로의 사역으로, 공감의 사역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들이 안 세워지면 상이 없는 것인가? 안 세워지면 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를 맺었으면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 그것으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 쓸 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이 성도들을 내가 과연 목회를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성찬 예식할 때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따로 나눠서 먹었고요. 내 파가 있었고요. 아주 교만했고요.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음해를 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더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마치 어미가 자식을 품듯이 해산을 했는데 내가 지금 너희를 보니 다시 해산을 해야 될 정도다. 왜냐하면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 그 터키 지방 교회를 열심히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홀딱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어떻게 너희가 나보다도 그들을 더 잘 영접하고 환대를 하더구나.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후딱 갈 수가 있냐.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애를 엄마가 2번 해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 자란 교회였지만 나중에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교리는 있는데 속은 다 썩어버렸다. 너희가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애를 써가지고 에베소가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떠날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 밀레도라는 해변에서 이 바울 사도하고 에베소 장로들이 막 끌어안고 울면서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했고 나중에 30년 후에 그때 AD 60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AD 90년 30년 후에 그 교회가 완전히 사랑이 식은 텅 빈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상급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디모데후서에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갖고 성과가 있으면 주님이 상급 주시고 성과가 없으면 상급을 안 주시고 그런 게 성경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저게 엄청 위로가 됩니다. 그게. 그러나 오늘 18절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되는 그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마귀 자식들, 본래부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상공부를 다 배웠다는 겁니다. 마귀 자식들한테. 그거를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지금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 받을 사람들을 너희가 눈여겨보고 그를 따라라. 저 개들을 따르지 마라. 저는 오늘 선생의 길, 앞서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도 정말 고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셨고요. 다 이루었다 했고요. 사도 바울도 끝까지 달렸고 다 이루었다 그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딱 씌워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잘했다. 잘했어. 너 끝까지 생명의 길로 달려느라고 진짜 수고했어. 그때 여러분 모두가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진짜 어려웠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목양할 것이고요. 제가 70 될 때까지 상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척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위로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호주 목사님들,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 지금 줌으로 선교 훈련하는 부부들 하는데, 그것도 제 마음에 이제 좀 설레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호주 목사님들은 한 50대 정도 되고요. 일본 선교 가실 분들은 블레싱 재팬이라는 선교사들인데 내년에 가고 내후년에 가고 하는데 지금 선교 훈련 중이에요. 30대, 40대 젊은 목사님들, 청년들 제가 볼 때 그들을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다 한 그 기질 테스트, 사랑의 언어 테스트, 그다음에 공동체 나누기, 그다음에 영혼구원, 원형 목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가서 이제 가정교회로 개척을 일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막 설렘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가서 기도회를 했는데 눈방울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어를 모르지만 그분들은 다 일본말로 막 준비해서 일본어 찬양을 막 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근데 나는 일본을 싫어하는데. 아니, 일본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착합니다. 일본을 싫어할 뿐이에요. 근데 일본을 축복하자, 블레싱 재팬에 이제 제가 가게 돼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상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